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인용하시는 이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부터 광야 생활 40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증표, 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 200만 명이 버틴다?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무엇이 덮습니까?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밤에는 무엇이 덮어줍니까? 불기둥이 있어서 일종의 이 전체 난방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온을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해 앞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홍해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홍해로 몰아오셨죠. 그리고 그걸 몰아오셔서 그들 앞에 바다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병정들이, 그의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기둥을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두셔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가를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시고 홍해가 거친 뒤에 불기둥이 열리고 그곳에 다시 병정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바다가 덮여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모두 이제 몰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야로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우리가 살펴보는 9장에는 그것 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말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려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 맨 처음에 생각에는 구름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같은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있어서 이게 구름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중심에는 불기둥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불기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15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막, 증거의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 모양이 보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면 그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쏟아 있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것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었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하늘 위에서 땅까지 이렇게 탁 덮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위로는 불기둥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의 불과 똑같은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과 진영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면 이 불기둥은 오늘날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첫 번째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다. 주님의 거룩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주의 백성, 주의 성도는 성령의 불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가? 또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지금 보니까 이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과 또한 이동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름 기둥이 어떤 곳을 향해서 보여주셨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정확하게 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면 추측에 의해서 지금도 사실 논란이 많아요. 거기가 이 시나이 반도인지 아니면 저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고 이게 떨기나무인가요? 예전에 그 책을 보면 그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반도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 또 시내산도 사실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다른 산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경로가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셔서 쭉 이렇게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꼬불꼬불 이렇게 갔다가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름이 올랐다. 가야지. 구름이 이제 내려왔다. 멈춰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왜 여기 멈추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니까 가고 인도하시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서 조금이라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불평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가. 이거 꾸불꾸불 이거 이렇게 하고 언제 가나안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지요. 왜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거의 똥개 훈련시키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질 않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멈추게 하고 그곳의 행렬을 짓게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타이밍도 이해가 안 되고 이 경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길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길 가야 좋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을 진행시키실 때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모르죠.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게 굉장히 필요했던 길이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저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군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군대 시절에 제가 그 참 복수의 감정에 불타고 또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해자인 동시에 제가 가해자가 되어서 참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참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시간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서 잘 적응하고 또 뭐 부대에 뭐 좋은 고참들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부대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저하고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제 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고참은 선임이죠. 선임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호텔 라이트 부사장이었어요. 주먹이었어요. 주먹. 예, 깍두기. 그리고 제 위에 분은 스탠드 바에서 가라오케 하시는 이거 기타 가라오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에서 그런 쪽에 계시고 그런 일을 하시니까 뭐 대학 다니다 오는 제가 얼마나 고깝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초반에 참 많이 맞고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참 황당한 일을 당했죠.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군대가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분들 만나보겠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참 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겪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낮추신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하나님께서 좀 낮추시고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그리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제 뜻과 제 자존심 가지고 사는 게 꼭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길이거든요. 그땐 그걸 몰랐죠.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이거는 너무 강압적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만 그때 그게 나에게 필요한 길이었다는 걸 지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인도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런 역할이지요. 답답했지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광야 인생을 인도하는 가이드로 삼아주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행군 가운데 있기 원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인가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한마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 가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순종훈련을 시켰을까? 이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바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럼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수많은 신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뜻을 따라 사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 백성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전 것들은 끊어내고 이전 것의 노예 근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총 4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징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러한 결론 악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헤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40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정들을 다 광야에서 걷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한 생애를 뜻해요. 40년은 그 당시에 아마도 20살부터 60살까지 사는 한 생애죠. 자, 그렇다면은 이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 삶을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고 지난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련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자기의 인생, 지난 인생, 노예 인생을 걷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과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분노대로 살고 또한 내 여러 가지의 가지고 있는 야망으로 살던 그 인생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또한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 순종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 가지 말과 생각을 걷어놓고 잠시 걷어놓고 일단 주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따르면 돼요. 순종은 뭘까? 여러 가지 설명은 있지만 요즘 세대에 맞는 순종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사실 오늘날 세대에 가장 필요한 순종의 정의다. 이해가 돼야 가고 납득이 돼야 가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맞아야 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합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의를 원한 게 아니라 순종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결국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그 임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